저희는 조금 늦으시네요. 저희 일단 시작합니다.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과 바울의 전도여행 성경 공부로 이 시간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나누고 생각하게 하시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열심과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잘 기억하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있게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되게 적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주 집사님이 안 오셔. 제가 연락을 받은 분은 네. 성경선 집사님 오늘 그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신다고 어제 연락 왔고, 이덕선 집사님은 어머니 모시고 부산에 계시고 있고, 이소영 권사님은 남편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조금 늦게 오신다고 하셨고, 이주 집사님이 연락을 못 받았고, 아무튼 이랬습니다. 오실 분은 오시겠죠. 김문달 주사님 안 오세요? 김문달 집사님 조금 늦으시나 봐요. 말씀 없으셨던 거 보니까 오시긴 하시고. 네, 오늘 지도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도 그리기를 바로 해보시죠. 지도 저 가끔 올리잖아요. 네. 나만 하는 거 아니겠지? 약간 그러면서 나만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올리긴 하는데 아니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월요일날 출근을 하는 담당이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그렸었다가 요즘 근래에는 월요일에 출근을 안 하고 교회 안 오고 손승범 목사님께서 나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지도 올릴 때는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종이에다가 못하고 집에서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날이 공부 시간은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시간이 공부는 다음 시간이 마지막. 벌써 이제 다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11월도 끝나가는 건 아니지만 11월도 중간 되었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제 스스로 얼마나 이렇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나중에까지 얼마나 기억에 남느냐가 아무래도 잘 안 헤어지. 제가 아무래도 이게 네. 자주 그리는 게 확실히 진짜 좀 기계적으로 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만큼 이게 좀 이렇게 박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진짜 기계적으로 톡톡톡 그리거든요 하다 보면. 근데 어제는 이제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유나가 제 둘째가 와가지고 지도를 딱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 이거 바울 그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애들이 좀 알아요. 알기는 알아. 이거 신약 그거 아니에요? 바울 그거 아니에요? 뭐 좀. 이제 거의 또 많이 하셨으니까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오늘은 지도가 좀 다르죠? 옆에 한 칸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오늘은 저쪽 부분은 조금 합니다. 오늘 왜냐면 로마행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는 여정도 간단히는 이제 제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 로마행은 제가 딱히 외우는 걸로는 안 넣었어요. 저희가 외우는 거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외우는 거고 오늘 그리는 뭐 코스들은 이제 좀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지역부터 나눠보면 제가 항상 저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가야, 헬라, 마, 예도, 아시아, 부시아, 비, 저쪽 위에 보는 거. 이거 아시아 너무 크다. 약간 지도가 좀 이상하긴 하네. 길리기아, 갑바도기, 갈라디아, 구브로, 수리아, 유다. 네. 이렇게 나누고 안, 신, 살, 다, 반기구나. 무기야, 인살파, 안, 이, 루, 더, 띡띡띡띡띡, 안, 네, 안진살파. 네, 아무튼 1차를 이렇게 부르기야. 부르기가 누구세요? 여기죠? 네. 그래서 1차를 이렇게 하고 2차를 안, 수, 길, 더, 루 그 다음에 모든 성 부르기아를 지나서 아시아 가려다 못 가고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가려다가 못 가고 무시아 들어가서 드로아에서 사, 네, 빌, 암, 아, 대, 벤, 고, 모, 겐, 덴, 고겐, 에,
예. 아, 네. 예. 하고 한차를 안갈부에 마헬빌드 여기가 바 돌가예로 이렇게 해서 3차를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운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배운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외워놓고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해놓으면 이제 사도행전 내용을 볼 때 이제 많은 부분 이제 머릿속에도 들어오고 또 지금 이 말씀이 이때에 이 도시에서 있었던 일들이구나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제 말씀이 좀 잘 깊이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짧습니다. 오늘 내용이 짧아요. 오늘 내용이 짧아요. 이 로마행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로마행에서 그 로마로 가서 도착해서 그리고 로마에서 있었던 일들이 분량이 짧아요. 분량이 짧고 있었던 일 되게 얼굴이 웃음기가 살짝 생겼는데 이 내용이 짧아요. 내용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적으면서도 오늘은 내용이 짧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용이 짧다. 이 뭐 칸들은 제가 좀 억지로 많이 좀 많아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분량을 얻고 채운 것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은 되게 짧고요. 그래서 이제 1차부터 3차까지 간략한 내용을 조금 추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하기는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이 그 유대에서 있었던 바울의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랑 유대에 있었던 바울. 그래서 그 유대 안에서 있었던 그 바울, 로마행이 있기 전까지의 바울이 내용도 길고 그리고 조금 그 내용도 잘 복잡하고 잘 들어오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대에서 있었던 바울은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뭐 유대인들의 고발로 잡힌 다음에는 계속해서 변호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변호할 때 있었던 주요 인물들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바울이 자기가 죄가 없다를 변호할 때는 맨 처음에는 천부장이 이제 가까이에 있었죠. 그래서 천부장이 뭐 무리를 진정시키기도 하고 또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도 하면서 그 천부장 곁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이제 자기의 신앙 내력 그리고 이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이것들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초반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이번에는 벨릭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이제 막 이때 막 고발도 당하잖아요. 고발 이제 뭐 대제사장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벨릭스 앞에서 변호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때 그 산헤드린 여기. 그래가지고 벨릭스 다음 총독이었던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과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는 내용이고 또 한 번 변호가 나올 때는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 기억나시죠? 아그리빠 왕과 아내 버니게 맞죠? 버니게 아무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이때 베스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변호한 내용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변호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벨릭스도 베스도도 친유대적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풀어주는 거를 일단 주저하고 망설여요. 왜냐면 이 바울이 풀어줬다가는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요가 나고 분란이 생겨서 또 죽이려고 하고 또 막 사람들한테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폭동 때문에 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유대를 다스리는데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그런 또 오점을 남기게 되거나 어떤 또 정치적 기반이 막 흔들리게 된다던가 폭동이 있어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이거를 알게 되고 자기가 이 다른 데로 뭐 파견을 나가게 되거나 자리를 빼앗기게 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유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구금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2년 정도, 2년 동안 재판이 속개되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이 구금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암살 시도도 2번 있었잖아요. 암살 시도.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4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한 암살 결사단이 있었는데 이거를 바울의 생질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바울이 안전하게 되고 나중에도 이 베스도가 부임했을 때도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좀 호송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 길 가운데서 암살하기 위해서 호송하라라고 요청한 거였는데 베스도가 아니다 내가 좀 이따 가이사랴로 갈 거니까 너네들도 어차피 가이사랴로 와가지고 다시 그 재판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암살 2번이 다 이제 무산이 되기는 했었죠. 그러면서 그 바울이 이제 제 죄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 한 가지를 주장을 하는데 이 베스도가 결국에는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는 이제 그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걸 축하하기 위해서 왔던 거였고 이 베스도가 결국에는 유대의 친화적 정책을 펼치면서 이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넘겨줄 그런 뉘앙스 또 그런 움직임이 있자 바울이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나를 이제 로마로 보내달라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베스도가 알겠다 하고 나중에 이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왔을 때도 바울의 이 모습 죄가 없지만 얘가 가이사께 상소했기 때문에 얘를 로마로 보낸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얘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었다 라고 이제 인정하는 내용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하나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이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끊임없이 굽히지 않고 전하고자 했었던 자기의 주장 그 한 가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쵸? 그 바울이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에 대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바울이 계속해서 나는 이거를 전한 것뿐이지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이거를 난 전했을 뿐이다. 이것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어져 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을 계속 이제 바울이 전하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오늘 내용에 보게 되는 대로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오늘 내용이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좀 짧기도 합니다. 27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8장 맨 마지막으로. 아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디부터 안 읽게 되냐면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딱 왔을 때부터는 별로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저 스스로도. 그게 재미있거든요. 3차 전도 여행까지는 재밌어요. 재밌게 흘러가다가 바울이 예루살렘 딱 도착하면서부터는 이 변호하는 내용, 뭐 자기 신상 내용, 이야기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 뭐
누구 앞인지, 뭐 벨리스 누구, 베스돈 누구지 공부를 잘 안 하게 돼가지고 그 이후에 그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된 내용이나 그 로마에서 있었던 일도 조금 흐지부지 기억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것이 우리한테도 어디에 있냐면 성경 말씀 구약 시대 그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만약에 성경 내가 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읽으면 재밌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정말 재밌게 읽잖아요. 막 여러 가지 놀라운 일도 있고 레위기 가면 어때요? 딱 덮쳐. 여기가 한 개 나오면서 레위기 그 제사 나오면서부터 되게 힘들어지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재미있다가 이 23장 정도 되는 그 유대에서부터 이야기는 좀 재미없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재미는 있어요. 이야기들이 좀 나오니까. 자, 로마로 가는 이야기에서 인솔자가 누구냐? 인솔자가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합니다.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 근데 이 율리오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가문의 이름이에요. 율리오라는 가문. 율리오라는 가문. 동역자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나와요. 동역자 우리.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게 이 사도행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죠. 이 우리가 무엇이냐? 이 우리는 이 안에는 항상 의사, 이제 저자, 누가가 포함되어져 있는 단체, 그런 그룹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누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그 내용에서는 특별히 그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그 들어가 있다라고 분명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근데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저도 별로 이렇게 좀 생소한 이름이기는 하거든요. 별로 이렇게 막 중요하게 막 이름이 적혀 있는 이름이 아닌데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도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근한 그리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한 동역자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흔적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빌레몬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몬입니다. 몬. 진딧몬의 몬. 빌레몬서 1장 24절 보면은 여기에 나와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는지라의 아리스다고 여기에 그 아리스다고이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또 어디 나오냐면 골로새서 4장에도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서신서들 안에 이게 그 문안 인사하고 그런 형제 그런 이제 동역자 이걸로 나오는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런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가 나와 함께 갇힌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바울과 같이 갇힌 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바울이랑 지금 같이 로마행 출발하잖아요. 로마행을 이제 아리스다고 누가랑 같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빌레몬서에서 아리스다고가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근데 로마로 이제 바울이 결국에는 간 다음에 로마에서 2년간 투옥되잖아요. 2년간 투옥되거든요. 성경 말씀 이제 도착하고 나서 그 성경 말씀 28장,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 그 2년간 투옥될 때도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었다.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가까이에 있었고 같이 동역하는 되게 좀 동역자로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동승자는 이제 바울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동승자들을 이제 제가 적어본 건데 여기에는 다른 죄수 몇 사람 뭐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죄수들. 그러니까 이 죄수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그냥 뭐 존도족, 절도범 뭐 이 정도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죄. 근데 어떤 주석 보니까 열심히 찾아보니까 중범죄자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은 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그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바울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같이 로마로. 자, 여기서 이제 배는 무엇이냐? 배가 아드라무떼노. 이름 이상하죠. 아드라무떼노. 아드라무떼노. 자, 근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아드라무떼노가 배 이름인 줄 알았어요. 배 이름이 아니에요.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예요. 재미없죠? 재미없는데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가서 이 사도행전만 보면 배 이름이 아드라무떼노 같은데 이게 그 원어로 이제 자세히 보면 아드라무떼노 행배. 예. 아드라무떼노 행배. 근데 이 배가 또 재밌는 게 이 아드라무떼노 행배가 그 되게 큰 배가 아니에요.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드라무떼노 배는 이렇게 얕은 바다, 해안가, 멀리 먼 바다로 나갈 수 없고 이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시돈, 먼저 시돈으로 갑니다. 이 시돈은 코앞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의 그 시돈이거든요. 여기 코앞이에요. 코앞으로 가요. 코앞으로. 시돈에 갔는데 이때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율리오, 그러니까 백부장, 인솔자잖아요. 그 인솔자인 율리오가 바울에게 되게 친절하게 대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성경 말씀에 바울이 율리오의 친절은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시돈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 며칠간 이제 그 시돈에서 머무르니까 그 시돈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자유를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했던 것은 아마도 베스도가 명령한 것. 그러니까 베스도 역시 스스로도 바울이 죄가 있어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고 인정했던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인 베스도가 율리오에게 바울을 맡기면서 바울에게 좀 친절하게 잘 대해줘라, 바울의 편의를 봐줘라라고 이제 전달했을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속에 이제 재미있는 게 코스가 나오는데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무라시에 도착하거든요. 무라시가 어디냐면 이 루기아에 이 바다가 있죠. 바다라 오른편에 이게 무라가 있어요. 무라라고 하는 항구도죠. 자, 우리가 이제 두로와 시돈 여기에서 요 무라로 갈 때 성경 말씀 이제 지명을 잘 모르면 일로 가나 뭐 별로 우리가 이렇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로 가나 모르겠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지명 어느 정도 좀 잘 알게 되면 어디로 이렇게 갔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좀 배웠잖아요. 북으로 해안을 지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거쳐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북으로 해안을 지나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서 간 거예요. 이렇게 갔다는 거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지났어. 그러니까 게다가 이 배가 아드라무떼노 행 배가 넓은 바다, 깊은 바다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일로 가신 게 아니라 일로 갈 수밖에 없는 배기도 했고 그 코스 역시도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이렇게 무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무라로 갔는데 무라에서 드디어 이제 배를 갈아타요. 왜냐면 이 결국 최종 목적지가 그 로마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큰 넓은 바다를 지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배를 어떤 걸 갈아타냐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탑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알렉산드리아 바다를 향해 하는 큰 배. 근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아무튼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여기도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라고 이렇게 막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 배를 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전혀 생소한 곳이 나오게 되는데 이 배를 갈아탄 다음에
그 니도를 지나서 미항으로 가거든요. 니도를 지나서 미항. 근데 제가 이 니도가 어딘가 생각해봤어요. 좀 찾아보니까 고스와 로도가 우리는 이렇게 섬이 있고 여기는 이제 뻥 뚫린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제가 지도를 그리기도 했지만 고스와 로도 사이에 여기에 니도가 있대요. 니도. 고스와 로도 사이에 니도. 그리고 여기 해안가 되게 막 이게 번쩍번쩍한데 이게 섬인지 뭐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고스와 로도 사이쯤에 니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니도를 지나서 미항. 이 미항이 드디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레데에서 지금은 크레타인 것 같은데 이 니도를 지나서 여기로 미항. 그러니까 넓은 바다를 지나야 되는 이제 물론 올 거예요. 미항. 여기에서 일이 중요한 일이 하나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미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때가 초겨울로 진입하는 시점이었어요. 초겨울로 진입하니까 이제 여기서 더 항해하기가 되게 힘든 약간 그 계절대가 되기도 했고 되게 추워졌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제안을 하냐면 바울이 먼저 여기서 쉬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해하기에 되게 추워졌고 날씨도 되게 추우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 미항에서 쉬자,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 겨울을 보내고 나서 가자라고 바울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의견이 갈려요. 이때 이 바울은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 배에 선주, 그러니까 배를 이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아. 어디서 쉬냐고 하냐면 베닉스, 이름이 조금 이렇게 베닉스에서 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닉스가 어딜까 생각을 해봤어요. 베닉스가 멀지도 않습니다. 베닉스가 여기 가까이 있어요. 베닉스. 여기서 쉬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선장과 선주들은 베닉스에서 가장 시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그 도시가 되게 발달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촌락 그런 집들이 되게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는지 엄청나게 추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항에서 쉬는 것보다 조금 더 가서 베닉스 되게 엄청나게 발전하고 집도 많고 덜 추운 베닉스에서 가서 쉬자라고 하는 게 선장과 선주들의 의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산하게 되지만 풍랑을 만나게 되긴 하지만 이 선장과 선주들이 진짜 무모하게 더 멀리 가가지고 쉬자라고 한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 안에서 우리가 좀만 더 가면 있는 큰 도시 여기에서 쉬자. 우리 인원도 되게 많지 않느냐. 나중에 보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276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른 가서 쉬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견의 대립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때 백부장이 이제 우리가 조금 잘 아는 내용이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바다 사람들, 배 타고 운행하는 선장들, 그러니까 바닷길을 잘 알고 날씨도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겠죠. 바울의 말보다. 그래서 백부장의 결정은 베닉스로 가서 쉬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가다가 멀지도 않은 곳을 가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이제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제 광풍을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광풍 하면서 이제 배가 막 이제 크게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라굴로 광풍에 보면요 2일째 제가 이제 정리해놨잖아요. 2일째, 3일째, 여러 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제가 뭐 그림도 조금 이제 점점 크게 그리려고도 했는데
광풍이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냐면 이제 후회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2일째 무슨 일이 있었냐? 짐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기록이 되죠. 짐을 바다에 던졌다. 3일째 배의 기구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배의 기구는 제가 찾아보니까 책상, 막 가구, 이제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 식탁 막 이런 것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 근데 바다에서 저는 배를 뭐 타본 적도 별로 없긴 하지만 막 이렇게 폭풍 몰아치고 막 그런 거 많이 보면은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짐을 막 바다에 던지는 거 막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막 이렇게 부니까 배가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이게 무거워야 이렇게 바람이 막았을 때 별로 이렇게 안 흔들릴 거거든요. 깔아앉으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게 짐을 버리면 안 되고 오히려 더 무겁게 그 중심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뒤로 이렇게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거다 생각해요. 아니 물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짐이 한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짐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배가 이렇게 쏠릴 거 아닌가? 짐들도 한쪽으로 쏠리고 바닷물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쏠리면은 무게가 더 많이 밀리고. 한쪽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치우쳐버리면 더 밑으로 가지 부분적으로 이상해. 빨리. 그런 일이 당하면 짐을 다 버리고. 가벼워야지 네. 바다에 네. 있으면서 살아남을 그렇죠. 확률이 더 높지. 수평이. 만약에 무거우면은 확 넘치면 확못 일어나. 아니, 저도 이제 두 분 말씀 드리니까 이해가 되는데 짐이 이렇게 다 쏠려가지고 약간 참사도 약간 그렇게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저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짐을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가 기본적으로 배를 만들 때는 중심을 엄청 잘 잡는데요. 배가. 그러니까 바람이 막 크게 요동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되게 많이 기운 상태에서도 가볍기만 하다면 중심을 빠르게 잡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그래가지고 가벼울수록 중심을 훨씬 잘 잡고 가벼울수록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중심 잡기가 되게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짐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을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삐그덕했을 때도 빠르게 잡는 거예요. 만약에 무겁거나 그러면은 딱 넘어졌을 때 점점 기울어가지고 쓰러지는 거고 가벼울수록 이게 팍 빠르게 잡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짐을 막 버리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아무튼 맨 처음에 2일째는 짐을 버리고 3일째는 배에 기구를 바다에 던지고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날이 지나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러 날이 지나도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날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14일이에요. 여러 날이 14일 정도예요. 14일, 13, 14일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근데 참 이 대목이 우리가 만약에 저 지난 시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이 하나님의 그 간섭하신 음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타이밍이 딱 오게 되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돌에 맞고 죽을 위기에서 층대에서 이제 바울의 연설, 천부장과 함께 층대에서 연설을 한번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통받을 것도 알고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고통이 당해서 엄청나게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엄청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게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 풍랑이 유라굴로 그 광풍이 13일, 14일째 계속되면서 바울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절망과 고통이 찾아왔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뭐 짐, 기부 뭐 다 갖다 버려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식량 외에는 다 거의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바울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되게 낙심과 힘든 절망이 많이 찾아왔을 텐데 그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자 이제 광풍을 벗어납니다. 드디어 14일째 되는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어느 육지에 가까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어느 육지가 바로 이제 여기예요. 여기. 그 어느 육지가 바로 그렇게 큰 섬은 아니고. 근데 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사공들이 도망을 내요. 먼저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아니라 배를 이제 움직여 나가는 이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도망치려고 해요. 먼저. 근데 바울이 백부장한테 그들을 제지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고 사공들이 도망치는 것을 이제 못 도망치게 해요. 거기는 군인들도 있었는데 군인들이 이제 그 도망치려고 하는 그 배에 이렇게 못 쓰게 하면서 사공들이 이제 배를 떠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그 배 되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 배를 컨트롤하고 배를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사공들이 없으면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이 됐겠죠. 그러니까 사공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같이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아침 식사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한 섬에 걸리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눈앞에 보인 그 육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권하는데 이때 권할 때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되게 약간 그 성만찬 느낌 살짝 나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 이후에는 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배부르게 먹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가야 돼. 그 배부르게 먹고 이후에는 밀을 버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식사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섬에 반드시 우리가 간다라는 확신과 함께 이 나머지 곡식들, 남은 밀을 다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외에는 거의 다 버린 거예요.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더 최대한 가볍게 해서 이 배가 이 육지로 향할 수 있도록 그 얕은 바다를 더 지나갈 수 있도록 더 이 육지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볍게 하는 거죠. 이제 다 버렸어요. 먹을 것까지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상 상륙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되게 진짜 처절합니다. 잘 보면 영화 같은 장면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 앞에랑 이 배가 이 육지로 비상 정착을 하기 위해서 딱 돌진하게 되는데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다 터져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선미와 후미와 그 바스라지고 막 하면서 진짜 그 거의 막 열차가 막 그냥 선로 이탈해서 가듯이 배가 그 섬으로 이제 직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상상륙하자 해가지고 제가 여기 적음 읽어드리면 바람을 맞아서 돛을 달고 해안을 향해서 돌진하는데 가다가 배의 앞뒤가 부서져요. 부서지는 과정에서 이 군인들이 한마디를 합니다. 죄수들 다 도망할 테니까 다 죽이자. 이 섬에 상륙하게 되면은 죄수들이 다 도망할 거니까 죄수들을 다 죽이자라고 백부장에게 건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율리오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죄수 중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이 배가 막 부서지면서 앞뒤가 막 부서지면서 결국엔 이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되어 구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멜리데 여기가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그러니까 되게 이 바울이 이 로마에 가는 게 진짜 엄청 처절하게 가는 것 같아요.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여기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선의를 베풀어요. 이 배 파손되고 막 엄청나게 부서지고 이 배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근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큰 원을 그려가지고 막 그 동그랗게 있지는 않았겠죠. 군데 몇십 명씩 몇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몸을 덥게 하는데 바울이 독사에 불려요. 바울이 독사. 나무를 가져다가 이제 불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던지게 될 거 아니에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근데 나무 뭉치를 가져다가 불을 피워서 했는데 그 나무 뭉치 사이에 있었던 뱀이 그 뜨거워가지고 확 튀어나오면서 바울을 물어요. 독사가 물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의 생각에 그 바울은 살인자, 큰 중죄를 지은 사람이야. 근데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어.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죽은 거야 라고 이 원주민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신관념이 뭐냐면 인과응보적 그런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에는 공의라고 하는 그런 의로움이 심판을 해서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되라고 하는 그런 신관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바울은 중죄인, 살인자, 그러니까 결국에 바다에서는 건진받았을지 몰라도 결국엔 이 땅에 상륙해서 독사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런 공의가 그를 심판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관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멀쩡해요.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 중에서는 이 독사가 진짜 독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서 살고 있는 원주민이 그 뱀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바울이 멀쩡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는 얘가 신의 벌을 받아가지고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독사에 물려서 사는 것을 보고 얘가 신이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살짝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이 바울을 극진하게 이제 모시는 거예요. 신처럼. 약간 이 느낌 어디서 있었죠? 바울을 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했던 곳 어디였어요? 어디였죠? 1차 전쟁 루스드라. 여기서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 때문에 막 사람들이 소와 화환으로 제사하면서 막 헤르메스, 막 제우스 막 얘기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 보블리오 추장이 바울을 되게 영접해가지고 이게 뭐 되게 좋게 잘 대해줍니다. 근데 이 보블리오에게는 또 이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괴로움증이 있었던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열병과 이질. 제가 이 열병과 이질도 찾아봤습니다. 열병과 이질. 열 많이 나는 거 뭐 이렇게만 할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 그 열병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말라리아와 같은 거예요. 말라리아와 같은 거. 저도 말라리아인데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근데 좀 더 보니까 그 멜리데 섬에 염소젖 먹고 발병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였대요. 이 열병이 멜리데 섬에 있는 염소의 젖을 먹고 발병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병이 있었고 이질은 대장염, 혈변, 탈수 증상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거. 그때 이 보블리오의 부친도 낫게 해주고 그 이후에 섬에 병든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낫게 해주게 되는 이제 일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엄청나게 되게 환대도 받고 엄청나게 잘 해줬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선원들이 그 배를 열심히 고쳐냈죠. 그러면서 그 원주민들이 배의 물품을 챙겨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제 배에 있는 필요한 필수품들, 뭐 바다에 버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들과 좋은 것들을 이제 많이 챙겨줬겠죠.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서의 일이 있은 이후에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갔다고 하는데 수라구사는 이쪽에 있는 거고 수라구사 여기가 레기온 여기가 그 약간 그 신발 느낌인데 아무튼 레기온을 거쳤다. 수라구사에서는 3일, 뭐 레기온에서는 하루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날짜도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디올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보디올도 그냥 위에 있습니다. 보디올에서 일주일. 근데 여기에 성경 말씀 속에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서 일주일을 머문 거예요.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서. 그리고 그 트레이스 타바르네 되게 이름이 되게 성경에 안 나올 것 같은 지명이잖아요, 그렇죠? 트레이스 타바르네. 근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트레이스 타바르네. 이 로마로 들어가는 그 관문 세 개의 문, 약간 트레이스가 트리오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스 타바르네. 여기 진짜 성경에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이름인데 나와요. 트레이스 타바르네. 요거를 지나서 들어가게 된 거죠.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맞이했다. 트레이스 타바르네 이렇게 돼 있고 로마로 들어가서는 가택병. 이제 투옥 이게 투옥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할 얘기가. 바울이 이제 그 로마로 들어가서 2년간 투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 투옥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옥중서신 뭔지 아시죠? 옥중서신. 우리가 옥중서신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철창 막 이렇게 막 감옥문 막 이렇게 있으면서 조그만 책상에서 막 이렇게 편지 쓰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드시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옥중서신은 이 옥중서신은 우리가 약간 우리나라 정서를 생각해서 약간 그 독립투사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만 이 옥중서신이라고 할 때는 성경이 4개입니다. 앱, 빌, 골, 몬. 이 4권이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옥중서신은 언제 적혔냐면 바울은 2번 투옥을 당해요. 바울은 여기에서 가택연금이 이제 2년간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2년간 투옥이고 이후에 죽기 직전에 또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쓴 게 이제 디모데후서, 제일 최후에 쓴 서신서 디모데후서가 이때 쓴 거고 이 옥중서신 에필고문은 이때 쓴 거예요. 2년간 투옥했을 때, 그 로마에 도착했어. 근데 이 2년간 투옥된 이 바울이 과연 이 철창, 이 철문, 빛이 하나도 안 드는 그 어두침침한 공간, 작은 책상에서 되게 돌벽 같이 있는 그런 곳에서 과연 썼느냐? 그런 이미지 절대 아니더라고요. 바울은 2년간의 이 가택연금이 엄청나게 자유로웠습니다. 집을 세를 받아서 집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 로마의 그 병사가 가까이에서 그를 지키면서 호위하고 이제 감시했을 뿐이지 매우 많은 자유를 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매우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2년간 가택연금의 상황이 있으면서 되게 이제 나가지 못하고 불편한 생활을 했을 뿐이지 이 집 안에서 되게 잘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세도 근데 바울이 내야 돼. 집세 세 들어서 있는 거니까 집세 내고 이 경호 그 호위병들의 그 수당도 주거든요. 바울이 줘야 돼요. 하지만 매우 안전하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2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막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되게 힘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런 좀 이렇게 안전하고. 왜냐면은 이후에 그 28장 이후에 그 내용들 보더라도 그 내용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28장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 로마에서의 바울을 보면 이 유대인들을 청해요.
자기가 가택연금 당하는 집안으로 유대인들을 청하고 그 2년간의 감금 기간 동안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분명하게 이 28장 맨 밑에 보고 2년의 감금 기간 영접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갈 말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에는 제약을 받았을지언정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청해가지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28장의 유대인들을 청함은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28장 19절 말씀. 유대인들의 고소로 마지못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상소한 것이다. 내가 이 로마로 오게 된 경위가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청해서 한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 즉 20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여기서도 이제 분명하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관된 바울의 메시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이걸 계속 전하고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이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택연금된 상황에서 막 구속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자유가 있는 거죠. 집안에서 편안하게 어느 정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권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하는데 자 여기서도 로마 유대인들의 반응도 다른 지역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도여행 가서 복음 전했을 때 항상 두로 나뉘죠.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와서 복음 전해줘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전하는 곳도 있었지만 막 그 반대자들의 그런 공격과 핍박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떠나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반복됐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도 로마 유대인들의 반응은 성경 말씀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는 그 바울의 그 전도와 그런 그 선교 패턴이 동일하게 로마에서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도 맨 처음에 가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받지 않아서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하는데 로마에서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맨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찾아오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초청을 해요. 유대인들이 받지 않고 이제 이 복음이 뭐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향한 사랑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라가 아니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게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바울도 저기에서 여기서 지내자 했더니 안 지내고 글로 갔더니 또 멜리 되니까 거기 가서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그렇죠, 전파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자신의 소명 의식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거를 막거나 거절하거나 처음부터 차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다 물론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의 연금 기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경에 그러면서 그가 가르친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간 투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온 이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온 이태. 저는 그 이태라는 표현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태가? 이태가 2년이라는 걸 아세요? 시골에서 시골에서 집사님 왜 모르시죠? 이태 잘 처음에 들으면 모르죠.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저도 대체 어느 정도의 저도 기간이? 네, 온 이태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약간 이게 말이 어려워요. 이게 그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2년, 분명하게 2년을 표시한다.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서 같은 연금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2년 동안 이제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 것, 연대를 이제 추적해보고 이제 연대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2년간의 투옥 이후의 바울의 행보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되게 자세하고 디테일 있게는 저도 모르고요. 나름대로 살펴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어느 정도 이제 부호가 있을 것이다, 뭘 했을 것이다, 밑에 뭘 썼을 것이다, 다시 투옥이 돼가지고 죽었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는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바울의 이제 사도행전 이후 바울이 죽기까지 있었던 일정들, 여정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그것과 함께 전체 내용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다음 시간이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친교의 시간으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바울이 네. 그동안 투옥생활을 하고 나오는데 저희의 사고로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뭐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겠지만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로마인들은 투옥되면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집세로 냈다 하니까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마인으로서의 혜택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권자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죄가 없다고 베스도 역시 판단을 했고. 근데 아마 이 2년간의 가택 연금이 된 거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가이사에게 재판 받기까지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으면은 뭐 2년이 아니었겠지만 재판이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기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일정이 없으니까 2년 동안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가 되지 않을까. 월세를 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그런 가택연금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택연금 이게 저도 이제 찾아봐서 좀 이제 재밌는 흥미로운 부분이긴 했는데 그때 로마인들이 이제 그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면은 집세도 내야 되고 자기를 호위하는 경호원들의 그 돈도 대줘야 했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이 2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이제 그가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거잖아요. 당연히 나가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오신 분들도 있고 아마 이 교회에서 바울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보를 보내줬을 것이다. 지낼 수 있고. 근데 원래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일단 잘 사는 사람이기도 했었던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은 연금 당하면 그냥 거기는 자유롭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로 바울이 2년 동안 있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까지 그가 막 엄청나게 생각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제 생각에. 바울이 2년 동안 이제 같은 연금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아마 제 생각에는 하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뭐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계획들 투옥 이후의 상황들도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네, 오늘은 짧다고는 했지만 1시간은 넘었대요. 총 시간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이후의 행적과 총정리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로마행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것들도 배우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되짚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진보의 역사가 결국에는 우리에게도 전해졌음을 감사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바울처럼 그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든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작은 바울, 이 시대의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을 잡수고 가세요. 와우. 아니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시간들이 안 맞는 자체가 햄버거 들어왔어요. 아, 햄버거.